자, 오늘 하나님의 뜻 요거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전편에 1탄이 나갔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뜻에 관한 것을 쭉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뜻을 알아야 무엇을 하든지 할 텐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밑그림을 봐야 된다, 요 얘기를 했습니다. 밑그림을, 그때는 밑그림을 보기 위한 모든 기초 작업을 1탄에서 끝냈어요. 이제 지금서부터는 밑그림입니다. 그야말로 밑그림이, 여러분들이 이 밑그림을 지금부터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자, 그러면 전번 1탄에서 모세오경과 창세기에서 뭘 보여주셨느냐 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쭉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 주권성. 그래서 우리는 반응을 신앙 고백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전능성, 그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내서 먹이시고 만나 메추라를 먹이시고, 이런 모든 어떤 출애굽기에서 전능성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성은 찬양으로 반응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편 99편 3절. 그리고 민수기는 선하심입니다. 선하심은 공의와 자비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옛 세대들이 40년 방황하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신세대들, 새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비 속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하심, 그리고 선하심에 대한 반응은 감사, 그리고 신명기는 신실성,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가 하는 거, 요게 이제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기도, 찬양, 감사, 말씀 순종, 요것은요 예배의 5가지 요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반드시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모세오경 속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3가지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핵심을 분명히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는 보면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 뜻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에게 해당되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라든지 뭔 직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친구라든지 교회, 이런 것들은 각 개인에게 내가 결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어떤 겁니까? 알고 싶을 때 이 개인적인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딱 3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하나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밝혀놓은 게 있어요. 요게 5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당연히 하나님 뜻인 것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뜻인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요, 당연히 하나님 뜻 1가지,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5가지, 그리고 개인에게 해당되는 하나님 뜻. 그러니까 전부 몇 가지예요? 7가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 뜻.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5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개인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 요 3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은 성경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성령 충만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게 성경 시간이 성경을 찾으면 많이 시간이 가니까 이것을 설명으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거. 데살로니가 4장 3절 거룩하게 되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한 거. 그 다음에 십계명을 지켜 사는 거, 이것은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것도 뭐 제사라든지 뭐 이스라엘이 주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가 구약시대 때 도덕적 윤리성을 띈 이런 십계명, 이것은요 신약시대와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는 구원받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 나오죠, 이삭, 야곱, 요셉, 요거 4대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야곱이죠. 야곱은 원래 이게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에요. 이게 사기꾼. 속이고 그러고 그런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되어 나가는가, 성화되어 나가는가, 이것을 레위기도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기 바울 서신에 보면은 요것이 성경에 보니까 거룩하게 되어가는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바울 서신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창세기도 나오지만 사복음서에도 나와요. 사복음서의 끝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는 성령 충만 인도. 그런데 사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이게 성령 행전이요. 성령 행전.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걸 알아줘야 돼. 그 요한복음에 그게 나오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그분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은 한마디로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 충만.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증거.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한 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 귀를 기울이는 거, 그 다음에 진리 안에 거하는 거. 보혜사 성령이 오면 진리 안에 거하도. 그리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낸다는 거. 그런데 요것이 출애굽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왜냐하면 말씀 충만, 이게 시내산에서 말씀 받죠, 모세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외에 또 다른 말씀도 많이 받아요. 말씀 충만.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거기에서 보니까, 원망 불평하고, 그러던 것을 우리, 모세가 놋뱀을 달아서 바라보는 자는 산다. 이런 말씀 하셔요. 이게 뭐예요? 놋뱀이 누구를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먹는데 이 반석이 누구냐? 이 반석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증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이. 그 다음에 책망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 막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모세도 책망 당했잖아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때려가지고 물을 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잖아요. 예? 그런 걸 보고 또 진리 안에 거하고 보니까 구릉이동 불기둥이 이렇게 발행해서 떠나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거기서 멈추고 그래서 그대로 그렇게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성막을 지어 나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들어있는데 이건 신약으로 얘기하면 사도행전에 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냐면 벌써 모세오경 속에서 벌써 성경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 주권성, 전능성, 거룩성, 선하심 이게 모세오경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시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잠언은 주권성을 얘기하는 거고 욥기서는 전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원성은 전도서 그 다음에 선하심은 나가서 신실성은 시편. 그래서 시가서도 역시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기서 모세오경이 나왔죠. 시가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신약이 다 나와요. 사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그리고 십계명을 재해석해 준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데 십계명을 지켜 사는 것은 이건 당연히 하나님보다 뜻이다 이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뜻이요. 십계명. 그리고 나머지 5개는 뭐예요? 이게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성령 충만하는 거, 거룩해지는 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 이렇게 5개. 요건 당연히 그리고 요것이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면 요거는 대인.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누구 A양하고 할까 B양으로 할까? 그리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콩나물 장사를 해야 될까? 두부 장사를 해야 될까? 아니면 고기 장사를 해야 될까? 이런 개인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뜻을 알려고 하면 여기에는 나타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나타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내서 이렇게 이걸 할 것인가? 자,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홍기가 차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A양과 B양이 나타났어요. 근데 A양은요 돈이 많은데 장애자야. B양은 가난한데 예쁘기도 하고 가난한데 돈은 없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쪽 생각하면 요게 끌리고 이쪽 생각하면 요게 끌리는데 이거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거에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A향으로 오라 B향으로 오라 딱 정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 없죠. 큰 길만 얘기해. 큰 길만. 조그만 새길은 얘기해 주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큰 길은 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갖추지 말라. 그 얘기가 있어요.
이하이면 그게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요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자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냥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가정에 가가지고 그냥 불교 신자 돼버린 게 이게 지금 오늘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런 삶에서 교육 문제라든지 직업 문제라든지 일, 결혼 문제, 주거 문제, 친구 문제, 교회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예요. 에? 요거는 다 알려가지고 알려주니까 이게 하는 뜻인지 알고 가겠지만 이런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해야 돼. 에? 그러면 이거 선택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응?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교육, 직업, 그 다음에 일, 봉사,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친구 삼아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한 것을 본을 보여주셨는데 대개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A양 B양 나왔죠?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이거 보면 이거고 이거 보면 이건데 에?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뜻하지 않는 그래서 큰 길만 얘기해줘. 그래서 이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게 보면요 성경, 말씀, 기도, 또 생각, 초자연적인 인도, 표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특히 생각 부분은 나의 소원, 내 소원이 불일듯 일어나는가, 그리고 내 능력이 적합한가, 또 환경이 어떤가, 또 이웃의 친구는 어떤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성령의 지배에 따라 인도함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요 여러분들은 좀 아리까리 할 거예요. 아리까리.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이거. 내 뜻이 있고 주님 뜻이 있으면 누구 뜻을 따라야 돼? 내 뜻을 관철해야 돼?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 사도 바울도요. 주님의 뜻과 어긋난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막 증거했는데 막 핍박이 오고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동족이 그냥 자기도 유대인인데 동족이 막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은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22장에. 그리고 나는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막 말씀만 막 증거한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도 아시아로 전도 못하게 하나님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전도하게. 이게 그래서 그래 기다렸더니 유럽에서 나를 도우라고 해서 이게 다 육체의 가시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서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었어. 안 들어준 게 뜻이라는 거예요. 너가 교만할까봐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이 몇 가지? 7가지. 당연한 거 몇 가지? 당연히 하나지. 뭐예요? 십계명 지켜 사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몇 가지예요? 5가지. 구원받는 거, 성령 충만,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거. 이 5가지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알아줘야 돼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이 당연한 거 하나에다 5가지. 그리고 개인의 뜻. 근데 제일로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게 뭘까요? 요걸 거야 아마 여러분들. 그러면
개인의 뜻에서 닥쳐오는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려고 그래요. 저기 차트에 저거 써여 있는 거 좀 하나 갖다 주세요. 그 써여 있는 거 그거 중간에 끊어지면, 아니 지금 사슬로 된 고리를 잡고 지금 대릉대릉 매달려 있는데 중간 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떨어져서. 예?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먼저는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러지만 두 번째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성화되라는 거예요. 이게 징의구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성화구원이에요. 예? 거룩해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거룩해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거룩해지는 게 내 힘으로 되는지 알아요?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거룩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기도,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해야 돼. 회개 기도 많이 해야 돼. 예. 근데 기도하려면요, 항상 기도하려면요, 기도가 막히질 않아야 돼. 그럼 기도가 막히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면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성화해야 되고, 성화하려면 성령 충만받아야 돼. 성령 충만받으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막히지 않으면은, 막히지 않으려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야 돼. 자, 그래서 자, 이 하나님 뜻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앞에 것이 안 되면 뒤에 것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안 돼. 그래서 이걸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해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 왜 선을 그렇게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선을 행하면요, 고난받게 되는데, 왜 이걸 자꾸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으라고 자꾸 이렇게 하느냐? 선을 행하면은 칭찬받아야 되는데 고난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기도가 막히는가, 이걸 좀 잘 알아줘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가 막히면 다 안 돼버려, 이게. 예?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 충만 받을 수 없고, 성령 충만하니까 거룩해질 수도 없고, 예? 예,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믿었으면 거룩해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 성경에서 깨닫는 것을, 오늘 이거 아주 100만 불짜리입니다. 요거 갖다 주세요. 요게 지금 뭔 내용이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얘기입니다. 5장 얘기인데, 그러면 이 성경의 로마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까지 교회 얘기를 쭉 하는데, 로마서 1장을 딱 피면요, 인간의 아주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뭔 모습? 죄로 타락되고 부패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던 것이 데살로니가 4장까지 딱 오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휴거되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죄악으로 타락해서 지옥 가는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화되고 이렇게 영화돼서 결국은 휴거되는, 데살로니가 4장이 휴거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5장에 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종합편이에요, 이게 종합편.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선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택,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도 가깝게는 이걸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예? 아니면 이 사람하고 살 건지 저 사람하고 살 건지, 뭐 이 동네에 살 건지 저 동네,
모든 것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선택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 문제를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선택 문제가 나오는 것이 성경에서 탁 요게 발견했어요. 선택 문제가. 아, 이 선택 문제도 요게 얘기되고 말하고 있구나. 그게 어떤 거냐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악은 뭐야? 취사 선택 잘하라는 얘기가 요게 이제 대사로서 요거 5장 요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그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취사 선택 잘하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는 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서 좋은 걸 취하고. 그런데 이걸 딱 이것을 딱 보고 전후로 맥락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 보세요.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 있죠. 취사 선택인데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이 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좋은 것은 성령하고 말씀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하고 누가복음 10장 39절 42절에 성령 요 얘기가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실 텐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좋은 거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통해서 요게 이제 뭐냐면 말씀 듣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과 말씀,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의 말씀을 멸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이 뭐냐면 이 좋은 것 취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으로 살아야 여러분의 힘으로 이성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이끌려 가지고 성령께서 모든 걸 그러면 성령이 지배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선택.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선택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근데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요, 이것이 소멸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이것이 없으면요 성령이 소멸하고 여러분들 이제 장작불 나무가 다 타면 소멸이 돼버리죠. 불이 자동적으로 꺼져버리죠. 재료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안 돼.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화살표가 위로 돼 있어. 사람들 관계에서 오래 참고 항상 선을 쫓아야 돼. 만약에 참지 못하고 악으로 대하고 막 이러면은요 첫째 기쁨이 없어. 절대 그런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기도가 안 돼.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오래 참고 항상 선을 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요.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분명히 늘 지도하는 영적 지도가 있는데 그분을 잘 알고 이단인지 잘못된 건지 잘 알고 그걸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인도하고 이끄는 이 지도자를 잘 알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걸 알려주고 있고 휴무 없는 자 공개하고 마음 약한 자 안위하고 힘 없는 자 붙들어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은요 보면은 양심의 법, 황금률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양심은 하나님이 넣어준 법이에요. 법인데 우리 마음에 연약하면 도와주라, 부족하면 채워주라, 허물은 덮어주라, 좋은 것은 말해주라,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라. 요런 걸 안 해. 뛰어난 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요 다 좋아라고 그래. 이게 황금률이에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라.
이것이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면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대사가 5장인데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고 자꾸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사랑의 덕을 세우기에 힘쓰라. 예. 그래서 대사가 5장은 그래서 이 사랑의 법 이거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베푼다.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법 너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고린도서 16장 1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사랑의 법, 그 사랑 관계 이렇게 붙들어지고 뭐 아니하고 붙들어지고 이걸 우리 양심의 법에서 연약하면 이렇게 해줘요. 연약하면 도와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뛰어난 것을 말해주고 좋은 것을 말해주고 뛰어난 건 인정해줘라.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도가 나와요. 항상 기뻐하고 심할 기도하고 요 기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희 길을 맡기라. 시편 37장 5절 너희 행사를 맡기라. 너희 죄물 맡겨라. 죄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까지도 나에게 맡겨라. 근데 이 기도로 맡기는 여러분들의 이런 삶을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냥 그냥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것은 생명이 성령의 법.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준이요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야. 아멘. 여러분들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때 선택을 할 때 이 5가지 법을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5가지 법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요 5가지. 네. 그래서 여기에 5장에 딱딱 제가 아주 나눠놨어요. 사랑의 법을 써. 사랑의 법, 양심의 법, 율, 그다음에 기도로 이건 맡기라는 거예요. 전부 때. 그다음에 성령 소유만 성령의 법. 그다음에 예언의 말씀 율법. 주야로 묵상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해주시겠다. 그리고 범사야를 종고치하고 악은 보행하로서 믿음의 선택법.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보는 것도 행치 아니야. 고린도후서 5장 7절. 예. 그리고 영혼육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보존해 주셔야 보존되는 거지 우리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마음의 법.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법이에요. 그분이 이 하나님의 법이 요 5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 모든 걸 선택할 때 믿음의 선택법. 그런데 믿음으로 선택할 때 양심과 율법이 뭘 얘기해요? 양심에 꺼리기만 하지 마세요. 예. 율법. 그 양심이나 율법은 뭘 얘기하냐면 이것이 사랑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꺼리끼면은요 하지 마세요. 만약에 양심이나 율법에 나온 것에 사랑이 확실하다면 순종하고 실천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잘 모르겠다 하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법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뜻 7가지 당연한 거 뭐예요? 십계명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2번째는 뭐예요? 연결됐다고 그랬죠? 거룩해지는 거. 구원받은 자는 거룩해 성화되는 거. 그러니까 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받는 거. 성령 충만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할 때 감사를 빼놓지 말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럼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기도가 막힌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기도가 막힌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베드로서에 보면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게 막힙니다. 베드로전서 내가 보면 너무 이제
성경을 좀 안 봐도 그러니까 저기 베드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 아니 그거는 이제 하나님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보면 자 보세요. 아내에게 그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악을 행하면은 그것을 저기 뭐야 그것이 자 거기에 나와 있는데 자 야 이거 막상 찾으려고 보니까 요거 신앙과 생활을 이걸 잘 알아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이걸 잘 알아줘야 돼. 이거 괜히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딱 이렇게 알으려면 여러분들 저 병원에 가가지고 저기 뭐야 내가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육안으로 안 되죠? 네. 엑스레이나 뭐 저기 뭐야 MRI 뭐 이런 거 막 찍어봐야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잡아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략 5가지 하고 모세오경에서 보여주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을 자꾸 좋게 만들어줘서 믿음이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아멘.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보여주셔요.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면 인간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순종으로 반응하고 불순종으로 반응하기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축복으로 행해 주셨어요. 모든 축복으로 이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창세기는 뭐라고 했어요? 주권성이죠? 출애굽기는 전능성. 그 다음에 내기는 거룩성. 그 다음에 선하심.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는 신실. 예, 요거 알아줘야 특징으로 하나님이 요걸 보여주셨어. 그러면 보여준 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 보여준 대로. 보여준 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노아 방주 질 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잖아. 가로 세로 배 뭐 3층으로 짓고 창은 어떻게 내고 그 다음에 재료는 뭘 쓰고 다 알려주셨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 세사주신 분이요. 그러면 성막을 질 때도 보세요.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재료는 뭘로 하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성막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이며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 부분을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모세오경에서 뭘 보여주냐?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다 이거. 천지창조를 만드시고 여러분도 만드시고 주권자 되신다는 거. 이걸 인정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시겠다고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권성.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전능성을 아주 보여주잖아요. 10가지 재앙, 막 홍해를 가르고 그냥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냥 이걸 두드리게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는 거룩성. 내가 거룩한 그래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선하심. 그 다음에 약속대로 하나님 지키신 신수당.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도 요거에 따라서 요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제 믿음의 요구 부분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얘기는요 12장에서부터 25장 죽을 때까지 요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얘기가 이제 요 11장에서 나와. 조상이니까. 그런데 첫째는 이제 부르심. 갈대아우르 우상 숭배에서 불러내십니다. 부르심.
이것이 이제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님 소명이라고 그러죠. 부르심 당한다 소명. 그런데 이게 하나님 주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언약을 하셔요.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 이거는요 주인이 아니고서는요 그걸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 그렇죠? 주인이니까 내가 너 큰 민족을 만들어 줄게. 너 자녀 줄게. 지금 사라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지금 그런데 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주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해 주시겠다.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너의 주인 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에게 잘못한 사람은 내가 가만 안 놔둬. 너에게 잘한 사람 내가 도와줄게. 이게 주권성.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있는 이런 자리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 얘기가 신앙 고백적 표현이에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주권성에 대한 반응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나타나. 아브라함에서 믿음을 요구해서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잖아요. 그런데 100% 본토 친척 아비집 조카 데리고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조카 데리고 떠나자. 이게 온전하지 못해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서 온전케 만들어서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 예. 그리고 전능성.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안에 뺏겨버립니다. 당대에는요 애굽이 바로 왕이 가장 강대하고 더 이상 이걸 물리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게 이제 전능성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 그 다음에 조카 롯도 싸워가지고 애굽으로 싸워서 소돔 고모라 땅이 좋아 보이니까 그쪽으로 갔다가 결국은 그게 전쟁 나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좋은 땅 차지하려고 소돔 고모라 땅 쪽으로 다가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전쟁 포로된 롯을 구출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드린 거죠. 그게 11조도 하고. 근데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샬롬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겠다. 샬롬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니시는 승리입니다. 이기게 해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318명 끌고 와서 그거 가지고 이겼다고 하는데 성경은요 이긴 것이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붙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갈다우를 떠나라고 했는데 떠날 수 있도록 그분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데 여호와의 로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나가지고 이기게 하신 니시 승리. 그리고 포로로 구출해서 왔지만 불안해하니까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평강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성. 여기에 이제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갖다가서 그냥 인본주의로 해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얘기는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 사레, 아브라함 사레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 구별돼서 그래서 이 거룩성 완전하라는 거 할례를 행하라는 거 말씀을 지켜서 하라는 거 이것이 거룩과 관련이 돼 있어요. 거룩성. 그 다음에 선하심은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친구하고 의와 경도로 교육을
그래서 선하심은 공의와 자비가 있는데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으로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셔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그 가정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공의와 자비가 보여지는 분이에요. 부지 중에 하나님 천사들과 천사들을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했더니 이런 아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실성.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라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낳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뭐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이삭이? 아니에요. 치료해 주셨어요. 건강 치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방법으로 당시에 그 사라 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치료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의 축복의 주인.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축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멘 아멘. 그리고 이삭을 주므로 말면서 이삭에서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막 서로 다투고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의 허락받아서 내쫓으라고 해서 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최고의 시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해서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다 준행하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23장에서는 사라의 매장지 이삭 결혼의 신부감 다 준비하고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장수하다가 인생을 끝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 뭘 요구했느냐. 지금 요 10가지를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요걸 주목해 줘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우리가 뭘 순종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했다면은 조상은요 우리가 이어받아야 돼. 물론 씨를 물려받아야 돼. 예? 그러니까 이 10가지를 우리가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영으로. 그래서 우리 존귀함. 그래서 죄지면 안 돼요. 의롭게 돼야 돼. 그리고 영이 있기 때문에 교제 기능이 있고 마음은 평강이 있어야 되고 몸은 건강해야 되고 물질이 필요하고 삶을 인도하고 승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 삶이 다 이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여호와 로이로 여호와 리시로 살롬으로 친케노 참마로 라파로 이래로 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이렇게 축복을 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지금 대대로 지금 전수하려고 지금 해요. 지금 하나 성경 구절 꼭 하나 찾아볼 게 있어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꼭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택했느냐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의와 공도를 사자손손 이거 전수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혼자 축복받고 끝내자는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 신앙생활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복 가운데는 영생이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이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의와 공로를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 봐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하려면은 이게 믿음이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떠나라. 동사는복을 바라보라. 재물을 드려라. 완전하라. 이름을 바꾸라. 말씀을 지키라.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의와 공도를 전수해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번제로 드리라. 몇 가지요? 10가지. 여러분들이 이 10가지를 요걸 잘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뿌리니까 여러분들 뿌리에서 모든 것이 돋아나죠? 아멘. 예, 상추 심어봤어요? 네. 상추를 심어보면은요, 상추에 뿌리가 문제가 있으면요, 그게 못 먹습니다.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나는데, 저기 지방에 어느 군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인가 갑자기 순시한다고 그 군수를 군청에서 순시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대통령이 우리 군을 오신다고? 어이 큰일 났네. 빨리 가서 직원들 시켜가지고 저기 가서 대통령 진입로에 그 아주 그 가로수를 전부 쭉 이렇게 보기 좋게 심으라고. 날짜가 없어요. 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직원들이 가가지고 그 나무 그 묘목 거시는 데 가가지고 그런데 이 나무를 이렇게 이식을 해가지고 심으려면은요, 요게요 뿌리채 이렇게 새끼로 꽁꽁 묶어가지고 흙 덩이채 이게 들고 와서 묻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새끼를 구할 수가 있나? 이게 새끼가 뭔지 알죠? 네. 지푸라 그렇고 온 새끼. 그러니까 그냥 급한 나머지 타이어 주부 공장 그 타이어 그 뭐 여러분들 저 폐타이어 막 있죠? 주부 그걸 그냥 가위 오래 가지고 쭉 만들어서 새끼처럼 이렇게 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꽁꽁 동여매서 그냥 파묻었어. 그러고 순시를 잘 마치고 그 끝나고 지났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나무가 그냥 이파리가 다 시들시들 죽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우애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에. 뿌리를 새끼로 묶는 이유가 있어요. 새끼는요 그 수분과 양분을 뿌리에서 받아들이는데 그걸 튜브로 칭칭 감아가지고 묻어놨으니 그게 수분과 양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 뿌리를 이걸 잘 안 것이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다 그냥 엉망진창이 돼. 네? 노랗게. 그러면 뿌리는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여태까지 보지를 못했어. 근데 이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뿌리.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뭘 순종했는가를 지금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전은요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반응을 보여서 순종으로 반응에 따라서 축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틀을 요걸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뿌리라고 한다면 자 지금부터 이 10가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요거에 주목을 좀 해줘야 돼. 이걸 안다는 거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요 떠나라. 요게 뭔 말인가를 좀 알아줘야 돼. 이 떠나라.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그가 어떤 데냐 우상을 팔고 우상을 섬기는 그 동네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됐다면 옛사람을 청산해야 돼 안 해야 돼? 여전히 옛사람을 청산 안 하면 돼 안 돼요? 여전히 예수 믿었고 새사람 됐는데 술 마시고 옛날에 하던 버릇 그대로 그렇게 하면 돼 안 돼요? 떠나라는 게가 그게 거듭난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새 사람 됐다는 증거예요. 거듭난 증거입니다. 거듭나라는 거, 거듭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안 떠나면요, 그거 도저히 자, 두 번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게 뭔 얘기냐? 1차적인 것은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너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 1차적인 가나안 땅인데 2차 3차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 천국입니다. 구원 천국을 바라보라.
예. 이거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조카는요, 물질 따라서 그쪽으로 갔어요. 예? 푸른 녹초지, 그거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그 다음에, 이 재물을 드려라. 재물 드리는 것은 제사 드리고 재물 드리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배인데,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배인데, 제사, 재물 드리고 예배인데, 예,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 사명.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 예배 사명 여기 상세. 그 다음에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요거는요, 아버지 언제나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거룩하라.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다 찝어주는 거 이거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되는데 뿌리를 못 보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시들어가는데 왜 그럴까 하는데 이 뿌리를 제대로 뿌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완전하라 뭐는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라. 단순히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새로운 비전. 그래서 요 앞에가 뭔 문제가 있냐면요. 인본주의로 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키고 그 앞에서 그대 10장에 들어서 완전하라. 이름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회개하고 비전을 가져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비전을 가져라. 회개. 예. 그 다음에 내 언약의 말씀을 대대로 지켜 살라. 요 얘기가 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9절.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예. 자,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신약으로 요구하면 세례입니다. 세례. 아멘. 세례. 세례인데 세례도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예, 성령 세례를 우리가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됩니다. 골든 삶 거룩하게 되려면. 자,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가르쳐서 전수하라, 전하라. 대대로. 요게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전도. 아멘. 복음전도. 예? 예, 아주 우리 박인수 목사님이 그냥 아멘. 힘찬 목소리로. 아멘. 예, 아멘. 전도. 예,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이 전도가 빠져서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이 얘기는요, 단순히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은 게 아니라 요거는요, 거짓 교회, 거짓 이단들, 예? 이단들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단들, 거짓 이단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육에서 난 자녀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녀가 이삭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단, 이러고 잘못된 것들, 거짓 것들은 내쫓으라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고 시험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요 얘기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요 얘기는요, 이 생명을 맞바꾸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우리 아브라함이 생명과 같은 이삭을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까? 할 정도로 생명과 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 생명척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생명책. 자, 그래서 지금 10가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떠나라. 거듭난 증거. 동서남북 바로하라. 구원 천국. 구원. 그 다음에 재물 드려라. 교회 사명.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라. 거룩하라.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라. 회개하고 비전을 가져라. 회개. 내 말씀을 지키라. 말씀 실천.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성령 세례. 예. 그리고 의와 공도를 전수하라. 전도. 복음전도.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이단에서 자유. 이단에서 자유. 예. 그 다음에 번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생명책.
자, 그래서 이 10가지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요구하시고 그 말 그대로 순종을 해서 축복을 받았더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10가지가 이게 이제 믿음의 조상이니까 뿌리죠? 그럼 뿌리에서 돋아나야 돼? 안 돋아나야 돼? 10가지가 돋아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하나 보여주면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게 이제 뿌리면 여러분들은 뿌리에서 어떤 것들이 돋아나는지를 이제 봐줘야 돼. 네. 예? 자, 그래서 저기 마지막 좀 요거를 좀 가지고 나 있는 구원 천국길. 여러분들 성경 속에 나 있는 구원 천국길. 성경 66권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심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10가지 단계가 나와요. 10가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려면 차를 몰고 어디를 가려면 표지판들이 중간중간에 막 나타나죠? 네, 아멘. 주목해 줘야 돼. 그 표지판을 잘못 보고 엉뚱한 데로 가면요.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안 돼. 천국길로 가지는 못해요. 요 속에는 하나하나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요 표지판을 잘 봐야 돼. 10가지. 뭐야? 아브라함 부르시면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성경은 마치잖아요. 아멘. 응? 그러면 10가지가 이게 이제 나왔는데 큰 표지판들. 정말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요게 몇 장이요? 11장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12장부터 이제 해서 25장까지 이게 나와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브라함 얘기가 창세기 11장. 그러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나타나기는 배경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보여주었느냐. 아브라함을 해서 왜냐하면 이 앞에는 죄 얘기를 해야 돼. 죄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거 1장, 2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1장, 2장에서. 그 다음에 3장은 이제 죄가 들어오죠. 3장에 죄가 들어와. 그러면 죄가 들어와가지고 4장부터는요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가 이제 나와요. 이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사 외에는요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구원받아.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구원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셈의 축복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창조를 하고 죄가 들어왔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축복받고 그 얘기까지가 앉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구원과 축복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과 저주와 심판이 따른 거예요. 노아 방주는 한편으로는 구원이지만 심판이에요. 8식구 외에는 다 심판받았어요. 또 바벨탑 심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가 이제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그 다음에 심판주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믿음 생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 조상 아까 10가지 봤죠? 기억나요? 자, 지금부터 요거를 이제 요거 설명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성경 다 설명한 거예요, 이제. 아멘.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 창세기를 빼놓은 다음 창세기가 아브라함 얘기가 이제 족장 얘기를 끝내고 이제 출애굽기부터 모세부터 나와요. 이제 출애굽기. 근데 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뭐 해갖고 또 뭐 에레미야 뭐 해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를 계속 보낸다는 것이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선지자를 왜 보내?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요, 죄를 드러내 가지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선지자들이 와서 뭔 얘기를 하냐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자꾸 말씀을 어떤 행해가지고 뭘 구원받으려고 자꾸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선지자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율법의 요구는요, 율법은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뭐 할례 같은 걸 행해서 뭐 이걸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자가 이제 오실 텐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이걸 쫙 알아줘야 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율법은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면 돼. 율법의 요구.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율법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율법을 세 번째로는 한 구자 한 구자를 그걸 다 지키려고 하지 말고 율법 배후에 있는 사랑의 정신, 이것을 잘 깨달아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 그 율법의 요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라부터 말라기 선지까지 다 보낸 이유를 율법의 요구를 실천하라고 해서 말씀 실천. 이것은 말씀 실천 때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율법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힘으로 막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 본 게 바로 그거예요. 뭐 자기 힘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면서 말씀 실천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요. 구원자 예수가 오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의롭게 되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오셨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져. 그래서 거듭난 증거가 있는가. 두 번째는요.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거듭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가 끝나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성령이 오시죠.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열매 맺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이 돼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완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점입니다. 이게 복음 전파가 완료되니까 우리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예하셨죠? 이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 오심.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걸 좀 알아줘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오시는 것은 오시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왕이 모든 걸 맡겨놓고 떠났다가 내가 다시 와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네, 맡긴 사명. 우리가 맡긴 게 뭐예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맡겼죠. 맡긴 사명,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맡기신 사명. 주님이 오시는 것은 빨리 요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래서 다 상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7년 대환란. 예수님이 저 복음전파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고. 그런데 이 환란 전에 오시기도 하고 중에 오시기도 하고 후에 오시기도 하고 이게 이론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는 것은 확실해.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것이 이론이 나눠져 있겠지만 이것을 언제 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성경은 절대 날과 시를 알려고 자꾸 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와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란이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환란이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도 얘기가 있지만은 우리가 논란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이 환란 중에 나오는 자가 있어. 성경에 보니까 환란 중에 나오는 자가 있다고 그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게 그 환란 속에서도 죄를 회개해서 구원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관문이 죄를 회개하고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 받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좀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이런 환난을 심판을 면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 환난 가운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있을 때 이런 환난 가운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더 그냥 악랄해지고 또 지독해져서 회개를 필요로 하는데, 그 다음에 7년 환난 다음에 천년왕국이었는데 천년왕국은 주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천년 동안 통치하는데 2단에서는 여기에 밥을 못 붙여요. 그때는 2단에서 우리는 2단도 이제 여기서는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서 성경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미리서 좀 사전에 다 이렇게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천국에 가려면은.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은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요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었는가. 이 거룩한 자 외에는요 세속적인 거나 좋지 않는 것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1, 2, 3, 4, 5, 6, 7, 8, 9, 10 요 10가지가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속에 아까 나타났잖아. 말씀 실천 있었어요 없어요? 네.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구원 천국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떠나라고 해서 거듭난 증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성령 얘기했죠? 성령 세례 할례 받으라. 그 다음에 대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의와 긍휼을 자손들에게 전수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 얘기 나왔죠? 교회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죄 회개하라. 계명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단의 자유. 요거는요 아까 뭐였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으라고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생명책 번제로 드렸을 때 네 이름을 내가 분명히 새겨서 이렇게 구원하시겠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함. 그래서 완전하라 거룩하라. 그러면 이 10가지가 지금 다 돋아났어요. 아브라함에서 하나님 요구한 것을 10가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면 이 10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걸 잘 봐야 돼. 이 10가지가. 자, 저거에서 2번, 4번, 6번이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돼. 어떻게 되냐? 자기가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 죄가 주관치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주관치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방법은 요 세 가지요. 내가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믿고 여기고 그리고 내 몸을 주님 앞에 늘 산 제물로 드리면 죄가 주관치 않는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지은 죄를 해결하는데 복음 전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 전파할 때 회개 선언하고 그 다음에 말씀 실천은 사랑 실천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용서하면 되고요.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지은 죄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방법이고 이 두 가지는 죄를 해결받아요. 죄를 졌다 하도록 해결받는 거. 그 다음에 거듭난 증거 승리. 죄 회개는 자유, 이단에서 평안, 생명책으로서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승리, 자유, 평안, 기쁨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리게 돼요. 이것을 그리고 거룩은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영화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주의 제물로 받는 구원, 누리는 구원.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방법과 지은 죄들 해결 방법, 죄, 그리고 누리는 구원,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10가지가 여기 필요한 거예요. 이 10가지를 딱 보니까 아브라함 신앙생활에 지금 들어있어요. 묘인이.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봤다면은요, 뿌리를 본 거예요. 뿌리를. 이 사람들이 이걸 보질 못하니까 그냥 제맛대로 그냥 막 이렇게 가지고 도대체 뭔 틀이 하나님 보여준 대로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에서 뭘 보여줬느냐? 모세오경에서 보여줬잖아요. 주권성, 전능성,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물론 하나님의 성품이 그거 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5가지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줘서 이 복을 받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탄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성경 전체를 밑그림을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모세오경 하나님 뜻에 대해서도 쭉 다 말씀을 해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걸 가지고서 막 또 이게 하면은요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골격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골격만 얘기. 그래서 이제 이것을 더 구체화하고 더 이제 자세히 하는 것을 이제 차후에 계속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4개를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 뜻 성경 속에 다 있는 줄. 이거는 아까는 아브라함은 뿌리고요, 믿음 전환 뿌리고요. 요거는요 뿌리에서 돋아난 거예요. 10가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10가지. 이해 갔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제대로만 봐줬으면요. 성경은 66권이지만 미리서 얘기하지만 66권이 10개로 변합니다. 이 10개가 예수님이 5개로 바꿔줘요. 근데 5개는 결국은 한 가지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66, 15, 1 이렇게 나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가지를 지금 이렇게 66권이 핵심 기둥은 10가지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자,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대충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집에 가서 좀 이렇게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